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움의 시작. 어느새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 2019년 대망의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은 달력이 바뀌고 새로운 한 해가 바뀐다 하더라도 한 해는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겁니다. 마음을 다지고 새삼을 다짐해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죠.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귀고 싸우면서 이리저리 부대끼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동일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는데 그 새로운 한 해가 그냥 금년도와 똑같은 그런 일상이 아니라 그 새로운 한 해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한 해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열려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려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시인 오인태 씨가 썼던 아버지의 집이라는 시집에 시가 내게 왔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 번도 시를 쓴 일이 없다. 시가 내게 왔다 늘. 한 번도 시를 쓴 일이 없다. 시가 내게 왔다 늘. 여기서 저는 시가 내게 왔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됐죠?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터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래서 열심히 수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이던가요? 여러분이 막 몸부림치고 수도를 하고 여러 가지 논문부림칠 때 그때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던가요? 그게 아니죠.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이 내 안에 훅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져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됐고요.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요. 이전에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영적인 감각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새로운 한 해로, 새로운 삶으로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00편입니다. 100. 여러분 딱 떨어지는 숫자죠.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고요. 네. 시편 100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짧은 5구절밖에 안 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아직 성전 안에,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문 밖에 모여 있는 겁니다. 성전 정문 앞 광장에 예배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어쩌면 아마도 성가대가 먼저 선창을 하지 않았을까. 예배하러 온 그들에게 선창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들의 성전문을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합창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과 3절은 뭐예요? 성가대의 선창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배하러 온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서 온 땅이여 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아니죠.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는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만 즐거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다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즐거운 찬송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즐거운 찬송을 부르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그 즐거운 찬송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가만히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슬픔과 괴로움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1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숨을 돌렸다 생각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문제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 즐거운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그때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2절을 다 같이 합니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려면,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그리고 세상에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안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여러분 안에서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안을 아무리 열고 이잡듯 뒤져봐도 우리 안에는요, 기쁨의 조건이 없고요, 기쁨의 근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만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쁨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쏘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밤하늘에 떠 있는 그 아름다운 달빛과 별빛, 우리 아름다운데요, 그 빛은요, 달과 별이 자체적으로 발광해서 나는 빛이 아닌 겁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반사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사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쁨의 빛을 나타내려면,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비추고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인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기쁨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어디를 향하였는가 하면,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하는가 하면 천사와 같이 환했다,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성경은 그것을 방향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요, 스데반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일어나 서 계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늘을 향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향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의 안에 충만해서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게 되었다는, 천사와 같이 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서 계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개의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을 등진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면요, 기쁨의 그림자밖에는 없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분주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의 그림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 시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운 찬송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들어가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만 하는가? 3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는 겁니다. 결과는요,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왕이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될까요?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을 향할 때 어떤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그분의 백성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 설정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영어로 joy라고 하죠. J-O-Y, joy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J는 Jesus, the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는 others, the second,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두 번째. Y는 yourself, the last, 자신이 세 번째.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예수님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이 두 번째이고 마지막이 나일 때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거기에 조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혹시 내 욕심을 먼저 앞세우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보다 이웃을 섬기기보다 혹시 나 먼저 나의 편안함, 나의 이기심을 먼저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조의가 없다고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나라는 순서가 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아시죠?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정치적으로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을까? 아니면 권세와 함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그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 그랬다면 다윗의 시편 23편은 달라져야 되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보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는 돈을 다 가져보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더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야훼가 나의 목자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야훼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분과의 관계를 바로 했더니 그랬더니 내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더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보니까 비로소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부족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내 안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영국의 이 빅토리아 여왕은요 굉장히 신앙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종종 궁궐을 빠져나가서 민간인들을 만났는데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하면서 그 믿음을 본받는,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귀한 그런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꼭 우리는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과 주로 만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에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묻기를 그 여왕이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부인을 찾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여왕의 마음속에는 아마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인은요,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가장 귀한 손님은 두말할 것 없이 여왕 폐하이십니다. 가장 고귀한 손님은 여왕 폐하이십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인이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이 집의 주인으로 계셨고 저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대답, 그 여유, 그 마음의 평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쁨의 찬양,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 여기에서 여러분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성전 문이 열리고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하러 모인 군중들이 선두에 선 제사장을 따라서 그 성전 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자들의 합창이죠.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문에 들어간다. 어떤 문일까요? 예, 예루살렘 성전 문이죠. 그 다음에 궁정은 어떤 궁정일까요? 하나님의 궁정이죠. 그것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일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동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인 겁니다. 그저 위치적으로 문 하나 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문을 열어 제끼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새로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곳이 어떤 곳인가? 마지막 5절 봅니다.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1절에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관계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와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성전문이 열리면서 그 문 안에 들어오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런데 마지막이 뭐냐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영원히 변치 않은, 영원히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는요, 언제나 해피엔딩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드라마는 언제나 좋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까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을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 아래 펼쳐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빛 아래에서 내 인생을 비춰보니까, 내 인생을 해석해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인생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건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해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척수인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건 10%와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그 사건 자체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이 아직도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를 보면서 새가 노래한다고 하면서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고 하면서 궁상 떠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것은 똑같은 일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해로 다가올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금년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19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새해도요, 일상은 계속될 겁니다. 너무 크게 달라질 거 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또 똑같이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을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새롭게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인생이란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는요, 곡선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페달을 밟잖아요. 그러면 자전거가 앞으로 나갑니다. 페달을 밟을 때는 무한 반복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겨남으로 자전거가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마찬가지래요. 매일 똑같은 일, 똑같은 삶이지만 여러분, 밥 짓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하는 일들을 가지고 밥 짓고 빨래하는 일들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살림살이라고 했죠. 살림살이,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상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움은 무언가 특별한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거기에서 새로움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일상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굴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은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 흑인 청소부가 그 바닥을 쓸면서 굉장히 원망불평을 하고 욕을 막 해댑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막 욕을 하니까 그곳을 지나고 있던 한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뭐가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그랬더니 그 흑인이 얘기하기를, 왜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서 백인들이 버린 쓰레기나 치우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야만 됩니까? 못마땅한 거죠. 투덜거립니다. 그때 킹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형제요, 백인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강기를 치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에게 청소부라는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 사람은 마치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이, 셰익스피어가 글을 쓰듯이, 베토벤의 곡을 작곡하듯이 그렇게 쓸어야 합니다. 그 청소부가 거리를 아주 열심히 잘 쓸어서 하늘과 땅을 지나는 모든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고, 훌륭하게 자기의 길을 수행했던 청소부가 살았다고 칭송할 정도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떡할까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새롭게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은 새로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이지만 별로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삶이고 매우 맨날 똑같은 일상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삶이지만, 먹고 마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새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별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땅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살아내는 사랑하는 귀한 동대문 성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늘나라의 기쁨이,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움이,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의 일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